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말론, 유용한 믿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너무 싱겁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쏟아져 나오고 있고 더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좀 물론 경각심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낚시를 이렇게 낚싯줄과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던지면은 물고기가 잘 잡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거기에다가 무엇을 끼고 물에 던집니까? 미끼, 떡밥 그런 게 있죠. 미끼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미끼를 통해서 쉽게 물어버리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꼭 이런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낚싯바늘만 내리기만 하면 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분별이 없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물고기들은 이제 잘 안 잡히니까 꼭 미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항상 좋은 미끼들을 사용하는 거죠. 떡밥뿐만 아니라 지렁이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마귀도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미끼를 던지겠죠. 그 미끼가 뭐냐라고 하는 주제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종말론, 이것은 유용한 미끼다, 마귀가 사용하는 미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전 설교에서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석기 오신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언제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날짜. 나를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늘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92년도 10월 28일에도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선교회잖아요. 이장님 목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전 세계가 와서 막 뉴스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오시느냐. 근데 오시지 않았죠. 그때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저 유럽의 성지순례 떠났을 때 그 목사님이 근데 당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로 안 오셨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네, 유럽에서 안 왔는데 한국에서 오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11년도 5월 21일에 미국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올 거다라고 방송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미혹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월 21일 날 2011년도 5월 20일 날 안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민망하고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미국은 뭐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 방송국에서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두 번이 아니래요.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날짜를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 이제 틀리면은 그 다음에 틀리게 되니까 이제 계산 착오였다고 하면서 또 바꾸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했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변경을 해서 그런 거죠. 특히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장림 목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다 나왔겠죠, 풀렸겠죠. 근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목회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름이 어떻게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기사 정도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듣겠죠. 네, 그러면서 또 바꾸지 않고 뭔가 또 교묘하게 계산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노바심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튼 이렇게 때와 시기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신이 틀리는 그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또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가 이제 거짓말을 한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 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엇을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여전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 단체에서 계속 재림, 종말, 심판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몇십 년 전에는 666 표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들은 틀릴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이제 틀렸을 때 이제 드러나는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늘 자신의 오류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거짓말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날짜를 정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야 이제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짜를 정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좀 믿는 게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날짜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리든지 맞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해놔야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런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해놓는다. 이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믿음은 그래서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정해진 종말이 그런 날짜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단 현상처럼 뭔가 불안한 그런 상태에 빠진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짜가 없어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불안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는 거죠.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닌 기록된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증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확신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아니란 얘기죠. 짜맞춰 놓은 어떤 스토리로 흔히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정해놓고 그런 스토리로 뉴스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연예인들이 한바탕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도 마귀가 그렇게 계략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끼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적인 증거, 지질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게 진짜지 않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냐라고 어떤 눈에 보여주는 식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걷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까? 대부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네? 의심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정치인들도 많이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죠.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장사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종말론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게 되어지면 교묘하게 짜 맞춰 놓은 그 스토리 안에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거기에 매료돼서 그 함정에서 못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미지옥 아시나요? 개미지옥 모르시나요? 거기에 빠지면은 못 헤어나오는 거거든요. 늪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구절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만 아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묘하게 이제 날과 시각 빼고 이제 그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말로 그러면은 어떤 연도와 계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지금 드러나는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짜 맞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오류들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날과 시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과 시각, 때와 시기도 둘 다 마찬가지, 다 말씀해 두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날을 알 수가 있어요? 없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지금 2000년이 교회사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오셨으니까 맞춘 사람 없겠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것이 안 드러났을 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해요. 아닌데도, 잘못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또 다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 이단 그 교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심지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꿔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계속 끌어다가 짜 맞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부정하고 계속 반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자기가 알아냈다, 나 신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이고 반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을 하는 자들은 반역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할 때, 유튜브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도 올리잖아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요. 아, 이놈은 그런 종자구나, 이런 마귀에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수밖에 없겠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제 극심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제도 또 미사일 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만 터지면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말에 대한 더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미끼를 던진다고요. 미끼를. 그래서 성도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일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 재림, 종말에 대한 것을 미끼를 던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불신하고 헛된 것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이 춘자처럼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정치 하는 사람들, 다루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서도 뭐 도움도 되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이념에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좌파우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가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자꾸 진리를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종말론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질 때마다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도 보다 보면 누군가 그런 걸 막 문구를, 썸네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은 도대체 뭐지?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해가지고 막 누를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미끼에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유도해야 돼요. 그 영상만 보게 되어지면 뭔가 혹해서 내가 뭘 지식을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구만 봐도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이제 세력들이 있겠죠. 마귀가 누구를 조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 이교도들이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니,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이단? 아니, 그리스도인들 미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핍박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걸 잘 모르시겠나 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원수예요. 유대인과 유대교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사도행전 읽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핍박 못 믿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심지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한 내용들이 서신서에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단 종파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 집단인 것이죠. 이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특히 재침례파라고, 이제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침례를 다시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 다시 받는 침례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유럽에 보면은 피에 메리가 또 있는데 그 여왕이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피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카톨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와 카톨릭.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영화에도 나온, 책에도 나온 베니스의 상인 그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부자예요. 잘 살았습니다. 고리대금을 또 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법정에까지 갔단 말이죠. 재판관이 어떻게 해서 판결을 내는 줄 아십니까? 그래, 피 흘리지 않게 죽이라고. 이제 심장을 꺼내야 돼서 죽여야 되는데 피 한 방울도 내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 죽이라고. 결국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마귀가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카톨릭 사람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는 거예요. 조종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그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사실 우리는 재림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재림이라고 하는 소재를,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를 미끼로 던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경 기록된 진리들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 오늘 그런 내용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나가서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알고 들었던 지식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와가지고 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네. 아이, 저거 이단이야. 그런 식으로 매도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로 가서 한번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어찌됐든 간에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다 망한다, 죽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가 안 했어요.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요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 당시에 들었어. 그 당대에는 이제 니느웨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망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진짜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가서 당신들은 망합니다. 종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당신들 심판받습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느니의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엄청 다르죠. 진리가 그렇게 왜곡되고, 지금 우리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복음을 또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도 반드시 선포하잖아요.
자,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이기 얼마나 좋겠어요. 몇 마디만 딱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설명하고 영상으로 뭔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더라. 그런 영상을 좀 보여줘 보세요. 이제 그걸 본 성도들도 그대로 그냥 거기가 매료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미혹에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그래서 잘 속습니다. 마귀의 이런 간계 또 미끼, 함정, 올무 같은 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거기에서 이거 뜯어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선임께 머리에 박힌 것이 그건 줄 알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훔친 사과가 어떻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가 맛있으니까 사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훔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맛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냥 내가 슈퍼에서 돈 주고 사온 것보다도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요. 뭔가 그런 일을 통해서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그런 맛을 느끼면 못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미끼, 종말, 재림에 대한 미끼를 던지면 그 맛을 한 번 보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미끼를 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 미끼에 물어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 너무 많아.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에 열심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자들에게서 모습들을 보면 잡혀가서 멸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또 예수님 때나 나중에 AD 70년에 멸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지식의 열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걸 치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진리가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들, 사람들의 말,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미끼에 관심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와 사람에게 잘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속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면 어떻겠습니까? 100% 속아요. 하나님이 속이면요, 다 속는 겁니다. 어떤 자가 속는지 아십니까?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이 잘 속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미끼들을 잘 짜여진 스토리로 말해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가운데 정말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학력이 깊어도 많아도 빠지는 사람 다 빠지더라고요. 많은 이게 헛된 말로 속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편지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편지도 뜯어 고쳤겠죠. 봐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말이 설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자꾸 날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때와 시기, 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여기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 주님 곧 오신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런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이겠습니까? 지금도 속이고 앞으로도 속이고, 천년 왕국 끝나고 난 그 뒤에도 마귀가 한 번 더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미끼를 이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미끼를 던지긴 하는데, 이걸 왜곡시키기 위해서 잘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중세 시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66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 모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특히 가톨릭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합니까? 못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빼앗아 갔어요. 성경을 만약에 번역하거나 인쇄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톨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찾아서 불태우고 그 사람 마녀 사냥으로 불태워서 죽이죠. 그래서 마녀 사냥한다는 말이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중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읽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근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서 고쳐버리는 거죠. 막 다른 말로 그리스도도 빼버리고 주도 빼버리고 다른 말을 많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빼앗고 변개시켜 버리고, 지금 현대 시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경이 다 보급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경이 보급됐으니까 성경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재료로 오늘 뭘 사용한다고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진다고요. 아닌 것 같죠? 너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파괴하는, 올바른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 보여주는 것, 눈에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사람들이 잘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 현대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늘 성경 읽도록 또 안 읽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보에다가 문제까지 내고 어떻게든 풀어서 읽고서 풀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만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벌써 6년을 했거든요. 6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겨우세요? 6년 동안 해왔는데? 지겹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는 성경을 빼앗아고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믿음도 파괴할 뿐더러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성경 안 읽어도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 그냥 듣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읽으라 그랬거든요. 듣기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주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읽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읽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읽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그 미끼가 좋아 보여가지고 성도들이 확 물어버린다니까. 물어버리면 그 낚시 이 바늘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낚시 바늘이 튼튼하니까 어때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가 이제 그 주둥이가 뼈 있는 부분이 부러지면 모를까, 아니면 낚싯줄이나 그 바늘에 툭 끊어져가지고 떨어지면 모를까. 근데 낚시꾼들이 낚싯바늘하고 낚싯줄 어떨까요? 잘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큰 물고기도 낚는 거 보셨어요? 월척 낚는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이런 성도들을 잘 믿는 월척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미끼를 이제 던져서 낚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끼를 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뭐 계시가 실제로 보여주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을 계시의 절정이라고, 이제 그걸로 다, 그것이 다인 것이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초림보다도 뭘 더 강조하고 계셔요? 재림이에요. 사실 재림, 교회에서 계속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해야 되긴 하는데 성도들을 낚기 위해서 마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오심,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석희 오실.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들도 이런 종말론에 관심이 있어, 계시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배워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막 이슈되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옳은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길까 봐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영적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물론 마귀도 알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언제 오신다 하는데 본인이 마귀도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까지라도 다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미끼들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미끼들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 부류가 반응이 달라요. 먼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보면, 이방인들은 물론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믿지는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이제 오심을 그 당시에 이제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이제 우리 다 큰일 났다. 이제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영화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막 벌벌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찌른 예수를 이제 공주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그들도 역시 슬피 울고 이제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물론 눈 깜짝할 사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겠죠. 오히려 주님의 그 오심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재림이 기쁘고 막 행복한 거죠. 막 희열을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니까 부활하거나 휴가하게 되어지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에게는 보상도 있고 그러니까 더 반응이 막 기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쁜 것보다도 슬프고 불안해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앞으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5번째 그룹으로서 덮는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창조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막 능력이 특출한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 이제 우주 어느 공간이 있겠죠. 어느 공간에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고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력들을 만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이런 미끼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이 이제 둘째 하늘에 있다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어디로 또 떨어집니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이 지구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재림은 주님께서 저 마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가서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마귀를 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왜 이 부분을 찾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죄송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실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림 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구절만 보면은 아니 이제 마귀가 활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있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를 멸했다 그랬어요. 앞에 구절은 마귀의 일들을 멸했고, 그럼 마귀도 멸했고 마귀의 일도 멸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이런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틀린 얘기입니까? 마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금방 읽은 구절로 표현한다면 뭔가 막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순이 없겠죠. 정확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마귀의 일들도 멸하고 마귀를 멸했다고 했을 때 물론 마귀는 이제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멸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깨고 이기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마귀가 저 브로스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탄 마귀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혹하고, 그래서 속이는 자, 거짓말자, 그리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속이는 거 얼마나 잘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이 미끼가 속임수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낚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 속임수라고 하는 미끼를, 떡밥을, 지렁이를 던져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물고기가 탁 물어버린 것처럼 성도들도 쉽게 물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저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미가엘과 싸웁니다. 전쟁을 한번 벌이죠. 쫓겨나게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먼저 간 그 브로스에 이 사탄 마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져지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귀에 대한 그 종말을 우리를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딱 머리에 연상시켜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을 뿐더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속이니까 성경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변개시켜버리고, 그리고 읽지도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귀의 관계성이죠. 오시면 마귀는 끝나는 것이죠, 사실상.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에서와 같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에서가 소중한 것을 여기지 못한 것이 뭡니까?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죠. 성도들도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죠. 마귀의 계략에 미끼에 물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성경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패시킴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자꾸 연기하거나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봐라, 주님이 안 오시지 않냐?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오시려면 또 멀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달력을 보면 오후 교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달력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5천? 저도 잊어버렸네. 잠깐만요. 5,400 얼마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784년이에요, 지금. 5,784년이에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이제 1000년 체계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7000년 체계 올라고 한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6,000 빼기 5,784 하면은, 그럼 아직 더 기다리면 되겠네? 아직 안 오니까 뭐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뭐 말지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속히 오신다, 그 재림 소망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참 장난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뭘로요? 오늘 제목책에 나온 것처럼 뭘로? 예,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믿기. 정말 그래서 오늘 제목에 종말론 딱 콤마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유용한 믿기라고 해놨습니다. 정말 유용하거든요. 써먹기 좋거든요. 낚기 좋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거기에 내가 낚이냐고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진영에도 낚인 사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막 세대별로 나눠갖고 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정해놔요. 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런가? 라고 생각도 한 바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 성경을 만들고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뭘 뿌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무슨 비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가라지하고 벼하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같아요. 드러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더 빨리 자란다고 그랬어요? 잘하시네요. 가라지가부터 빨리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재림 종말 이야기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쭉정이들이 빨리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댓글에 그렇군요, 소망합니다, 그런 댓글 하나 딱 그런 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정신이 썩어 뭉드러진 사람 많아요.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돌아서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제게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건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마귀는 우리 정신과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탁하게. 단어가 생각 안 나와서 어렵지 않는 건데 편하게 혼탁하다는 표현도 되고요. 참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인 이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믿기에 우리는 물리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